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먼저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뵈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오셨습니까? 같이 식사 이렇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어버이날이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머님에 대한 상은 제가 항상 아플 때 이렇게 밤새 끙끙 앓고 있으면 새벽에 갑자기 손이 하나가 머리로 쑥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밤새 아팠던 제 머리 위에 손을 대고 새벽에 항상 오셔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을 뜨면 어머니가 제 머리밭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늘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혼자 큰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또 부모님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 또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 즉 5번째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뒤에는 5.18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 5.18 민주묘지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잘 못 갔는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문용동 전도사님의 묘지를 홀로 참배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죠.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일의 증인이시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광주가 보여준 공동체 의식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긍휼과 또 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또 이 땅을 위한 민주주의의 일들, 또 바른 정의의 일들, 또 바로잡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과 5.18이라는 것이 함께 묶여 있어서 가정의 이야기, 또한 나라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기도 했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일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자녀였던 요셉과 또 그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위치는 애굽입니다. 그는 평생 자기의 고향에서 산 것보다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던 삶인데 오늘 본문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도 그는 애굽에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타지에 있으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에 살았던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도 우리가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른들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야 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의 구성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성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정상 가족이라고 말하는 건 어떤 가족의 구성에 돼야 가족 이렇게 말합니까? 부모와 자녀. 그렇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구성이 되면 가족이다.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가족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런 가족의 형태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희경 작가의 에이징 솔로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이징 솔로. 그러니까 솔로인데 나이가 들어가는 솔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 그러면 몇 살 정도를 머릿속에 그리십니까? 20대? 30대. 그런데 이미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 뿐 아니라 솔로인 중년들, 노년들도 너무나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중년과 노년의 솔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에이징 솔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년들 중에 솔로가 얼마나 많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중년들 중에 40에서 64세의 중년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은 37.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얘기가 아니라 중년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0에서 64세의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솔로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5명 중에 1명, 중년 중에 5명 중에 1명은 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은 미혼으로 솔로가 되고 중년들은 이혼으로 솔로가 되고 노년들은 사별로 솔로가 된다. 여러분, 혼자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있는 가족의 수가 많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 것 같습니까? 1인 가구가 많을 것 같습니까?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정상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쪽이 정상 가족입니까? 1인 가구가. 여러분, 시대는요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은 도대체 어떤 사회를 살아갈까?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그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들은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이것을 부모 세대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축복은 무엇이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 이것이 고민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자, 축복이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손자들에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이 손자들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부모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가 너무나 험난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그에게 처음 만날 때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노인이니까. 그랬더니 그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130년은 내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는데 너무나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가 장자권을 뺏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결국 집으로 못 돌아갔죠.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못 봅니다. 형과 문제 때문에 자기는 타지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타지에서 자기의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노동의 대가를 못 받습니다. 나와가지고는요 자기의 딸이 성폭행당하죠. 아들들이 살인을 합니다. 아들끼리 싸워가지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 그게 이 야곱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끔 돌이켜보면 고단한 삶이 많았구나, 외로운 삶도 많았구나, 아픔으로 몸부림치는 삶도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였을까를 가끔 생각해 보면 내가 힘들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내 삶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내 인생을 정리하는 순간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이걸 스스로 반추해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야곱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르셨고, 내가 어려운 순간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삶에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의 후손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들과도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야곱은 이제 손자들을 축복하는데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들을 축복할 때 보통 유대인들은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손을 보통 오른쪽에는 장잔을, 왼손에는 그 다음 차자를 이렇게 두는 건데 손을 엇갈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거죠. 옆에서 보고 있던 요셉이 만류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 두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예 감정을 요셉이 드러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않았다. 그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불편한 겁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던 걸 떠올렸겠죠. 결국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머리에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그럴지라도 이들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나도 알아.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 걸 알아. 이거 바뀐 거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의식이 또렷합니다. 자기의 오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오히려 보고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지만 그들은 야곱의 아들과 같이 지파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역전됩니다. 에브라임의 수가 더 많고 큰 지파가 되어서 순서상으로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고 므낫세가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거대 나라의 이름을 하나로 지으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름은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그는 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둘 다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나 둘 다 축복하고 있는 거야.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다 축복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묵묵히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 경험, 오른손을 큰아들에게 얹어야 하는 전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그걸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하죠. 전통이 중요하다, 내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옆에 있는 요셉은 오해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혹시 아버지의 개인의 경험에 함몰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전통을 마음대로 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내가 이걸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이거야 라고 묵묵히 걸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김범중의 50에 읽는 장자라는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50이 되면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 그런 얘기겠죠. 장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거나 훈계하거나 지적하는 일에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바람 따라 일어나는 물결과 같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바람에 있는 물결과도 같기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득실은 위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자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의 말은, 당신의 생각은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과 같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누가 얘기하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당신이 손해와 이득을 찾으려는 순간 그 모든 건 위태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신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니 고요와 평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건 나이가 50이 넘어서면 고요히 무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에, 누구의 행동에, 누구의 생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요하게 무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되게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생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전통과 경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요히 무게를 잡아가는 힘, 이걸 만들어 가야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법,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자신의 경험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 소망은 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드니 어떠신가요? 예전에는 말과 생각에 흔들렸지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 하나님의 기업의 소망,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깨달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들을 그렇게 축복함으로 너희가 세상이 많은 것을 흔들고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삶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렇게 흔들며 변화되어 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영혼의 닷과 같이 땅에 깊숙이 박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 분명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을 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축복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를,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소중한 유산 하나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소중한 유산을 준다. 그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자녀를 위해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 부자가 되기를,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갖기를, 땅을 남기기를.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남겨주고 싶은 건 신앙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본향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라. 소중한 유산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그린 유작과 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옷들은 대단히 화려하고 그 아래에 있는 탕자는 옷이 허름합니다. 둘 사이에 대비를 보여줍니다. 탕자의 발 한쪽에는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돌아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두 손은 탕자의 어깨 위에 덮여 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그는 젊은 날 음탕함과 돈을 사랑했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아들을 잃습니다. 3년 뒤 큰딸을, 다시 2년 뒤 둘째 아들을, 다시 2년 뒤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딱 한 사람 남습니다. 9개월 된 아이 하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재산을 탕진합니다. 지급불능입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명예와 인기는 추락합니다. 게다가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저 그림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최초의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각은 시시때때로 곁길로 새 나가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은 애정을 찾아 떠났다가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몸은 욕망을 쫓아 뛰쳐나갔지만 머지않아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몸도 결국은 다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사람들, 부모님이 남겨주신 신앙을 따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것이 믿음의 삶이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만 결국 그 믿음을 따라 본향을 따라갔다. 그들은 영원한 기업을 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힘들고 고단한 삶을 때로는 살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원하는 삶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말입니다. 아직은 손에 분명히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멀리 보이지만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너무나 행복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와 자손에게도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 다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목자가 되어주시며 환난 날에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전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